5월 2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3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오늘 본문은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003년 탄생 이후에 20년 넘게 어린이들, 이제 어린이날이 5월달에 지났습니다만, 어린이들에게 명실상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느님이라고 하는 뽀로로, 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 뽀수 그리스도라고도 불리는 아주 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신격화된 캐릭터입니다. 부동의 캐릭터인데, 뽀로로 같은 경우가 참 애니메이션에
어린아이들에게 우상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 말고도 유명한 캐릭터들이 또 어른들에게는 펭수라고 하는, 펭귄을 의인화한 그런 존재가 있는데요. 거침없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또 직설적인 성격으로 2030 세대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한 뽀로로나 이 펭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참 사람들에게 신격화되는 참 좋은 우상화된 캐릭터, 유명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우상화된 캐릭터를 찾고 다니죠. 그 시대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아도 미키마우스, 엘사, 피카츄 등등, 이런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100%의 사람들의 호감과 인지도를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우상, 또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 같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상업화된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또 메시아라고 일컬어졌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환영받고 또 인정받았던, 존경받았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당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떠나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라고 할 때 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통해서 그 밑에 쪽으로 중앙에 있는, 오늘 지도의 중앙에 나사렛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는 오른쪽 위쪽에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의 고향은 애굽에서 피신을 했다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지 않았을 때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잠깐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에서 고향 생활을 하죠. 이제 거기서 태어난 데지는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사시는 것을 제1 고향이라고 한다면, 제2 고향은 가버나움,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인데요.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갈릴리하고 나사렛을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화살표 위에가 가버나움이고요. 또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택시 길로는 한 30분 정도 가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에도 가버나움과 나사렛, 이 지역, 노란 부분의 지역이, 오른쪽 부분의 노란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유대 베들레헴,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대단히 배척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사렛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대단히 혈통적으로 불순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좀 비아냥거리는, 또 비하하는 바라처럼 싫어했는데, 나사렛도 사마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배척을 했던, 아주 천시했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곳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이 이 배척을 했는데 왜 배척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람들의 완고함, 편견에 따른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의 땅이라고 여겨져서
유대 사람들,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 또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모든 장소와 사람에 관계없이 가버나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거라사 지방의 광인도 또 광풍 갈릴리의 그 바다 호숫가에 광풍도 잠잠게 하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앞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독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곳에서는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만 편견에 따른 불신앙이었다. 갈릴리에 대한 생각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아주 좋게 여기지 않은 유대 사람들만의 그 자만심이라고 할까요? 교만적인 그런 생각이, 편견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태생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빌립이죠, 빌립.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바로 선한 것에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할 때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정도로 사람들은 뿌리 깊게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그 가문들, 혈통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또 홀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하는 온전한 가정의 출신도 아니다고 하는 이것들을 그들은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좀 옛 말에 좀 결점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마가복음 오늘 본문 6장 6절에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보고 들은 소문으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듣고 보고 알 텐데, 정작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나오면 고향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더 오늘날 같으면은 광고를 하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더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과 의사도 못 고치는 유출병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치료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에서 또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추앙하고 또 떠받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게 오늘 본문에서도 참 의아하게 예수님 자신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자 영웅이죠. 그러나 이러한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요, 나사렛 그시라고 하는 지역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로는 50에서 60km 정도 미터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림으로는 택시로는 42분, 교통수단은 42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하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단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가 잠시 머문 그런 고향 지역인데요. 이 이유가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도 출신과 집안에 대해서 이미 그냥 그 지역을 아우러서 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우리가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대단히 유대 민족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선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타 지역에 대한 북부 지역에 대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뒷골목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차정식 교수의 이야기의 그 책에 보면은요, 나사렛 지역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혐오를 당하는가 보니까 북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일찍이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 등이 정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뭐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운데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이 북부, 뭐 베들레헴 입장에서는 북부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에. 심지어는 성경에 이 나사렛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신자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철저히 그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사투리 발음까지 꼬집어가면서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신약의 뒷골목 풍경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또 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경멸의 말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에 그들은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출신과 지역에 따라서 또 가문에 따른 편견인데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바로 나사렛,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 자신이 만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출신이 어디냐라고 할 때 나사렛이라고 할 때, 야, 나사렛에서 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의외로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하는, 그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이면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는 대단히 그 당시로는 대도시죠. 이제 이것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상을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의 질문 속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이 놀라움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데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것.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 또 이 사람이 마리아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대단히 의문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심은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우리 누이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배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따른 의심이 아니라 불신하려고 하는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편견에 따른 불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강압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다 굴복시켜서 믿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닌데요. 심리학 용어에 인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얻은 정보가 이후에 인상 때문에 인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각인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달라도 다르게 보이지 않는 거죠. 유대의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편견과 고정관념, 이것이 바로 불리하게 자신들에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요,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만큼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 빼고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소수의 병자에게만 5절에 그러네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았지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죠. 불신자의 마음을 뚫고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굴복시키지 않았고 다만 꼭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인과응보의 결과로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배척한 사람을 배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또 고향이든 타 지역이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앞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 말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편견에 따른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열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존경하고 믿으면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불신으로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죠. 그래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불신의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인과응보의 태도를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인간적인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지 말고 믿고 반응하는 당연한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정작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환영받고 또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당하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역순환적인 상황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편견에 따른 불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또 복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로 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또 확연하게 주님만을 믿고 또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노력하고 발전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 없습니다. 늘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